1952년 아프리카 지역 선교에 일생을 바쳤던 독일의 선교사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와 프랑스의 문학작가였던 알베르트 까미는 이 1952년 같은 해에 똑같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까미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 당시 10만 불이라고 하는 800만 크로나라고 하는 스웨덴 돈으로 그 많은 돈을 상금으로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주는 위로금과 격려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베르트 까미는 이 돈으로 도대체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는 마침내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름다운 프랑스의 근교에 아름다운 그러한 별장을 사고 멋있는 차를 사고 나머지의 인생은 아름답게 즐기자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는 프랑스 교회 근처에 아름다운 저택의 별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멋있는 차를 준비하고 날마다 그곳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알베르트 까미는 그 멋있는 차를 가지고 멋있는 별장을 향해 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나서 짧은 운명을 마쳤습니다. 멋진 별장과 좋은 차를 가지고 멋있는 인생을 살려고 했지만 제대로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짧은 일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슈바이처 박사는 그 상금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람바다네에 병원을 짓고 그 병원에서 아프리카의 불쌍한 사람들을 치료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일생을 바치고 1965년 그의 나이 90세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그의 마지막은 보람 있는 인생이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알베르트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노벨상을 받고 똑같은 상금을 받은 이 두 사람의 마지막이 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그들이 추구한 관심사의 차이 때문입니다. 알베르트 까미는 내가 무엇을 해야 내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세상적인 것, 개인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지만 슈바이처 박사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남을 위하여 사는 것이 남을 위해서 패배하는 것일까? 그는 관심을 가졌기에 두 사람의 삶의 차이는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는 것과 모르는 차이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근본적인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 어디에 맞추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맥추절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설명한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감사하며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감사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 없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흔히 기독교 절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장 많이 떠오르게 합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절기 그러면 우리는 신년 감사주일이나 부활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이나 성탄감사주일, 이 네 가지만을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지켜야 하는 절기는
별로 관심도 없고 또 들어본 적도 없고 지켜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등한시하고 그냥 지나치고 사는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절기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고 또 반드시 행해야 할 그러한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키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우리는 세 가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서 왜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는데 왜 우리가 굳이 맥주일 절기를 왜 지켜내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왜 또 맥주주의라는 것을 만들어서 왜 두 번씩 지키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절기는 구약시대의 절기이지 신약시대의 절기가 아니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 교회에 대하여 잘못 오해하고 비판하는 안티 크리스천들은 오늘날 교회가 이런 절기를 이용해서 헌금이나 강요하고 물질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맥주 감사절기의 진정한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갖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러한 소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이 맥주절의 성서적 의미와 뜻을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저는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맥주절의 의미는 한 해의 전반기, 즉 1월부터 6월까지 수확한 곡식, 곧 금년에 처음 얻은 곡식을 거두는 감사의 그러한 절기입니다. 보리농사는 봄에 거두고 쌀농사는 가을에 거두어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보리농사는 끝내고 드리는 것이 맥주감사절이고 가을철에 거두는 수확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에 대한 기원을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기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또한 무기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런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가지의 절기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해 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는 3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손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이 6월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었을 때에 처음 얻은 열매를 반드시 드리는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이어서 거두는 곡식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이 절기를 수천 년 동안이나 지키고 오고 있습니다. 1년에 3번 모든 남자들은 이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와 절기가 오늘까지 유대인들이 지켜오는 그러한 절기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 한 절 오류도 없다라고 인정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맥주절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6월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부활절과 똑같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름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지나갔고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6월절이 곧 부활절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은 왜 이 구약의 율법 시대에 그것을 우리가 이 신약세에서 지키느냐고 따집니다. 그리고 왜 이 맥주절을 또 지키느냐고, 왜 구약시대에 지나간 이미 율법을 우리가 이 시대에 와서 또 지키느냐고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와 뜻을 전하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하지만 행여나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이 진정한 맥주절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뜻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삽비라와 아나니아가 그 자기 것을 드리고도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의 재물을 바치고도 죽어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모르고 성령을 속인 죄 때문이라고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모를 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서 쏟아놓는 그런 어리석은 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1절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것은 내가 다 용서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와도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시내산 기슭에서 이르러 십계명과 함께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으로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백성들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맥주절을 지키되 그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문설주의와 임방의 어린 양피를 발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날을 기념하여 50일째 되는 날에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맥주절은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기 전 당부하셨던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심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부에서 성령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하여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진리를 모르고 우리가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왜 맥주 감사절을 드려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이 절기를 2번씩이나 지켜야 되느냐?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왜 시작시대시키느냐 하는 그러한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서 왜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지, 왜 감사의 삶을 살게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교독했던 이 출애굽기 23장 14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이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이런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잊지 않고 살기 위함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이유는 바로 감사를 잊지 않는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문 출애굽을 비롯해서 레위기와 신명기와 민수기 또한 시편과 신약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의 효과를 쓰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학습입니다. 계속해서 외우고 계속해서 암기하는 방법, 이것이 반복의 학습 아닙니까? 오늘 이와 같은 말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여금 계속해서 이 맥주절을 지켜라, 이 감사절을 지켜라고 계속해서 하는 것은 바로 이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 전체에 걸쳐서 맥주절을 지키되 구체적으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년에 3번씩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강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아야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을 굳이 말하라고 한다면 동물은 감사할 줄
모르고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차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인간성을 알 수 있습니다.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인간 됨됨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한 청교도 농부가 하루는 무신론자 철학 박사를 초청해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늘 습관대로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자고 했을 때에 무신론자 철학 박사는 이 주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당신은 지금까지 그 18세기의 낡은 유물사관을 지금도 지키고 있단 말입니까? 지금 그런 시대는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지금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거절을 하자 할 수 없이 주인은 혼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그 철학자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늘 감사를 하지 않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이 철학자가 물어봅니다. 아니, 나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당신의 아들들입니까? 아니면 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이 주인은 이 철학자를 향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이 철학자를 향해서 주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의 아들들도 아니요, 우리 집의 일꾼들도 아니요, 우리 집에 키우는 돼지 새끼들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하는 모습을 보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돼지와 똑같은 동물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생일과 자녀들의 생일은 다 기억합니다. 아내와 남편의 생일과 결혼 기념일도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심지어는 조상의 재단 날까지도 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날을 지키지 못하면 얼마나 원망을 많이 듣습니까? 왜 결혼 기념일 하나 챙겨주지 않느냐고, 왜 생일 하나 챙겨주지 않느냐고 1년이 여러분 괴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날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그들은 한 달의 양식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은 양식을 삼아야 했습니다. 또한 반석에서 주시는 생수로 목을 죽였습니다. 이런 돌보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만나가 다 그쳐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 밑에 있을 때에 전적으로 보호를 받다가 성장한 후에는 여러분 스스로 살아가면서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 것처럼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마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이 맥주절을 기념하시면서 지난 상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내게 하신 것, 지금 이 시간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살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가정을 이끌고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맥주절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모세로 하여금 이런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으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왜 사는가에 대한 깨달음을
알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살라고 하는 의미요. 다시 쉽게 얘기하면 감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극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을 원하지만 건강을 해치는 질병들이 우리 앞에는 늘 있습니다. 하루하루 선하게 살고자 하지만 죄악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농부가 좋은 씨앗을 심어서 풍년을 꿈꾸지만 잡초와 가라지가 쉴 새 없이 방해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악한 마귀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계략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즉 마귀의 전략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불평과 원망입니다. 이 불평과 원망의 뿌리에는 불신앙이 도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렇게 잊어버릴 만하면 때를 따라서 감사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감사를 명령하실 때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이었음을 우리가 먼저 알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광야의 삶 자체도 힘들고 괴로워서 그들의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만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맥주질을 지켜야 한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당부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면과도 같습니다. 땅 한 평도 없는 그들에게 미리 첫 열매를 주실 것을 아시고 그 열매에 대한 감사를 부탁하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저희 딸들이 공부를 하면서 저희들에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애들이 조금씩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벌어오는 돈들이 많지는 않지만, 큰 돈은 아니지만 엄마 생일, 아빠 생일, 어머니 날, 아버지 날, 이런 날을 잊지 않도록 어떤 때는 저희 아내가 미리 얘기해 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11조를 하게 하고 감사헌금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 이것 떼고 저것 떼면 우리가 뭐가 남느냐고,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래도 저희는 계속해서 이런 일을 시키게 합니다. 언제가 아빠 생일이라고, 언제가 엄마 생일이라고, 언제가 어버이날이라고, 또 왜 11조 안 하냐고, 왜 감사 안 하냐고 계속 얘기할 때 아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계속해서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한생병자 콧구멍에 있는 마늘을 빼먹지,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먹지 않은 치사한 생각이 들어가지만 왜 계속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겁니까? 우리가 뭐 그걸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요구하는 겁니까? 애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더 뭔가 베풀고 감사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돌아오는 큰 축복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요하고 이렇게 그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받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베풀 줄 알고 나눠줄 줄 아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교육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사실 부모가 여러분 자식들이 가져다 주는 것보다 몇십 배 지출을 더 많이 합니다. 받으면 더 줘야 하는 것이 부모의 입장이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렇게 해서라도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과 헌신을 알게 함으로써 그들도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과 덕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강요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힘들고 어려워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한다고 하는 이 하박국 기자의 고백이 저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 이런 신앙이 되기를 원하여 우리들에게 맥주제를 지키라고 명령하셨기에 우리도 이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2015년도에 전반기를 보내고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모세로 하여금 이렇게 맥주 감사제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구약시대의 율법을 1년에 한 번만 지켜야 하는 이 감사절을 왜 우리로 하여금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가 돌아온다는 이 부메랑의 효과를 알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메랑이 무엇입니까? 모든 화살이나 총기는 한 번 발사를 하면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무기는 어떤 목표물을 마치고도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메랑입니다. 결국은 심음의 법칙과 거둠의 법칙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심음이 없는데 어찌 여러분 감사 열매가 맺힐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물질을 요구하고 헌금을 강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를 심으면 감사의 법칙대로, 심음의 법칙대로, 뿌림의 법칙대로, 거둠의 법칙대로 그대로 돌아온다고 하는 이 귀한 원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맥주제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어떤 그 부담을 주고자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감사하는 자와 감사의 결과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맥주제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맥주제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 감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후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인 이 맥주절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지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